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다 여섯 번째 시리즈 믿음의 한계를 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 성장한 면모를 굉장히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는 비록 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다는 자신의 지혜를 더 선택했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죠. 그 믿음은 롯과의 갈등 중에서 땅을 선택하는 모습 속에서 또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쟁쟁한 세상의 왕들과 전쟁을 하는 모습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횡무진을 하고 있었고 과연 그의 믿음의 활약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터에 이제 본문은 아브라함이 부딪혔던 믿음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과연 아브라함이 부딪혔던 믿음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한계를 과연 어떻게 뛰어넘게 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질문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 혹자는 14장에서의 사건 이후로 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여러 왕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15장의 문맥에서 그것은 조금 더 부차적인 문제고 아브라함이 더 두려워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자식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곳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의 땅에 머물렀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 믿음의 활약들을 한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손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내와 더불어 함께 노력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자손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심지어 이 사라에게 자손이 없었던 것은 단지 한두 달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을 선택하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왕들을 이기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즉 이 부림과 자손이 없다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이상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에 부딪혔던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만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도저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신뢰할 수 있지만 딱 어느 한 부분에만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좌절 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한계를 경험하는 지점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죠. 이 재정의 문제에만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재정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한계가 없는가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기도해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며 믿음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병이 낫지
않을 때, 또 이 무너져 버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또 오래도록 끌어안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온전히 갖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성화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계속해서 변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변할 수 없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뭘 해도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왔거나 또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 왔던 사람들이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해요.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또는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을 때 나는 더 이상 믿음이 없다라고 한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과연 이러한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처럼 한계가 많고 또 믿음의 이 연약함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먼저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일이 몇 가지인데 너는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꾸짖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격려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보호자가 됨을, 너를 지키는 자임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퉁명스러운 말로 반응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주 강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놀랍게도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미 들었던 말씀, 익숙한 말씀,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확인되고 우리를 감화시킬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새로운 주장을 따라가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가 2000년 동안 붙들어 왔던 이 사도적 복음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굳게 거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객관적이기만 한 지식, 비인격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발화되는 인격적인 지식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딱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강화하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복주겠다, 너를 온전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들려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힘과 위로와 은혜를 얻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도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이
신실하신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끔 경험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설득하시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넘고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아주 신실하게 주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아주 세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넘을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결국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너는 나와 바른 관계를 맺었다. 너는 나와 옳은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소위 하나님 한 분의 북치고 장구치고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렇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 정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부르시고 불러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도 은혜죠. 또한 결국엔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게 하시고 결국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는 소망과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